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예,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와 나의 관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너희를 한 나라로 만들어준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때에 지나갔던 것을 기억해서 그때를 지켜서 너희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백성이었는데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며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었고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밟히는 그런 과정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추수감사절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해년마다 똑같은 신명기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신명기 16장을 해야 되나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하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하라 그랬고 그 백성이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기가 세 가지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근데 1절에서 8절까지는 6월절에 대한 얘기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 77절은 뭐냐면은 5월, 6월경에 제일 먼저 보리, 밀. 5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고 6월 달에 밀을 추수하고 이걸 77절이라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래서 77절 하면 성경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에서 맥주절이라 그래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오늘 우리는 지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해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안에 저장한다. 그래서 장막절, 장막에 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얘기를 신명기 16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 하면 대단하게 크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양력 달력으로 하면은 우리 추석과 비슷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을 근처로 해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신명기 16장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6월절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러고 나서
9절에서 12절까지 아까 77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비의 축복을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걸 축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그 장막 이제 그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이 출애굽을 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밤에 양을 준비를 했다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렇게 이제 바르고 급하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건 불사르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출애굽기와 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이 신명기는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어린 양을 잡지 마.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두신 곳으로 모여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1세대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애굽의 장자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너네 각자 집에서 양 잡지 마. 구원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유월절 왜? 이때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모이라는 곳에 택하신 곳에서 니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어느 장소에 모이라 하는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과 그것을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노예로 또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에 그래서 급하게 나가느라고 이스트를 넣지 못해서 밀가루 반죽한 걸 그냥 나가서 구워 먹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가? 애굽의 고난과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애굽을 기억해서 좋은 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은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그때는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이었어.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줬구나. 이걸 알면서 그 죄 정말 나쁜 거야. 죄에 매이는 거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자유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려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처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 것인가.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6일 동안은 뭐 하느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합니다. 네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드리지 마. 내가 모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성찬 예식과 떡을 나누시면서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러면서 얘기한 거는 말씀을 받아 먹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배설되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일을 지키라고 하느니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무교절을 6일을 지킨 다음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하나님 앞에 성의로 모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그 시간 동안에 배우라는 거죠.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9절에서부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은 77절이라는 거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추수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농사짓게 해주셔서 우리가 첫 열매를 가져왔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77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뭐든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들은 강제로 드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로 가져와 이러는 거지 주지 않은 걸 달라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어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달란트가 적은 돈 아니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도 없이 내놓으라고만 하는 도둑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바깥 어두운 거를 쫓겨났어요.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줬는데 본인은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내놓을 게 있는데 받았다고 인정이 안 되는데 뭐를 내놓겠어요. 안 내놓는 거. 이거 다 내가 수고해서 다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어떻게 드리는가? 인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심 쓰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연약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여기에서 객과 고아, 성중에 있는 사람들, 또 과부,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막절에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지금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주일 거기 거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실제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우리나라에 말하면은 지금 뭐 원두막, 저희가 과거에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 참외밭을 이렇게 운영하면은요, 거기 원두막을 이렇게 지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있고 밤에 잠도 자요. 왜 그러는가? 원두막에 참외 도둑질할까 봐서.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초막을 짓고 뭘 기념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동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에서 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와서 하면 또 복 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차이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명히 받았습니다. 1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죠. 왜?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뭘 얘기합니까? 10명이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왜? 다른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치료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내가 받을 거 받았는데.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지 않고 내놓으라고 안 하십니다. 10명을 똑같이 치료해 줬어요. 근데 치료하셨다고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누어줘도 어떤 사람은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9은 똑같이 받았지만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냥 몸만 치료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몸을 치료한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의 질병은 잠시 있다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인정함이 삶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금할 게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원망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뭘로 드러나는가? 빛으로 드러난다. 선행이 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근데 너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보니까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을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여기에서 힘껏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리는 거고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로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흠뻑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염소의 고기를 먹느냐? 나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사가 어느 때 감사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셔서 내가 하나님 것을 받아서 살고 있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감사가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만 크게 보이는가? 현실에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23장에도 이 절기 지키라는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먹을 걸 채워주고 또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있는가? 감사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만 보였어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의 현실에 부족한 것만 보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준 것을 인정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시고 불 기둥을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네? 이것만 인정했어도요, 감사가요,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왜요? 광야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만나를 먹었을 때도,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들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먹고 생존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열심히 살아있는 거, 열심히 불평하는 거, 열심히 원망하는 거. 왜 원망을 하고 열심히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현실의 불편함과 부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아도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아려 보면은 굉장히 감사할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을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회사를 세우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척추암 3기였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암 수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1976년도는 그 수술하는 그런 저기가 잘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답니다. 아, 저분은 이제 삶이 끝이구나. 척추암 3기니까 이제 저 사람의 생명은 끝났다. 이제 멀지 않아 죽을 날 이제 부고장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완치가 돼서 왔어요.
사람들이 놀랬대요. 어떻게 완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저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몇 개월 지나고 났더니 의사가 척추 암 완치 판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이 치료가 잘 안 되면은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실제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곳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버리니까 자유가 무엇인가를 삶에서 이거를 정말로 배우는구나. 몸으로 알아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보시고 꼭 뭔가 돈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이 물질을 드리고 싶고 또 뭔가 표현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1차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뭔가. 내가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흐드러지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고 내놓으라고 하지 절대 주지 않고 내놓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입술의 감사가 또한 삶의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